주일로는 딱 2번 남았습니다. 오늘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면서 또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굉장히 빨리 가죠. 네, 한 해가 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처자들은 아직 한 살 먹는 자체가 싫을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솔로라니요. 그렇죠? 안 웃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솔로라니에서 웃으라고 아침에 얘기까지 해뒀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둘째 아이 내년 계획이 뭔지 혹시 아세요? 결혼이 둘째 아이고 둘째 아이. 중학교 3학년.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연애 맞아요. 솔탈이에요. 솔탈. 솔로 탈출. 네. 그러니 여기 계신 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뭐 또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분들도 있겠고 또 한 해가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생각 없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 거고요. 연말이 다 되니까 다른 생각 없이 좀 놀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이 그렇다면 2017년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나는 어떨까요? 물론 신앙으로서의 나는 더 생각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연말이라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모임도 있고 식사 약속도 있고 한국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도 있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희생시키기 쉬운 좋은 하나를 1순위를 꼽자면 당연히 뭐죠? 주일이죠. 네. 그런 우리가 무슨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제대로 좀 건강하게 성장하자고 또 1년을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쳐 왔습니다. 제가 몸이 워낙 말랐으니까 제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한 해를 좀 잘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38절 말씀, 맨 앞에 읽은 말씀은요, 요한의 신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전까지는 이론적이었는데 이제 이론에서 실제적인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과도기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설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론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37절과 38절에서는 이 예언이었고 이론의 영역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네 삶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언제라도 때가 되시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였음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여기에 앉아있는 당시로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반응이 한마디로 불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정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37절의 이 불신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함께 요한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어졌습니다.
원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내가 이 읽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동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는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오는 언덕길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한 발짝 물러서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1세기 말경입니다. 기원 후 90년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약 몇 년이 지난 후냐면 약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한은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언과 환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요한은 설명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5절 그 다음에 1장 11절에는 이미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놓고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은요.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앞에 던져놓고 그것을 전제로 뭘 써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있잖아요. 이게 요한에게는 내가 이 복음서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였고 꼭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요. 그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이게 요한의 신학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쉬운 것처럼 그냥 들으세요.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믿지 않는 이유를 38절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들은 바 예수님이 자기 계시와 선언들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셨어요. 주의 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보여주신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이사야에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이 수없이 강조했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고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어요. 보여주심, 듣는 것, 보는 것, 어떤 것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예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뚫어지게 보세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완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해요.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놓고도 믿지 못하게 못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셔놓고 그래놓고 왜 우리에게 자꾸 책임을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차별로 정해놓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게 비침을 그냥 빛으로 보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속에 지독한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안 되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통렬한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의 강팍함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우리는 뻔히 말씀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거부의 자리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부하는 마음조차 사용하시겠다는, 이 마음조차 그냥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그 거부하는 행위조차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의 눈앞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멈춰서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은 넘으셨어요. 그리고 더 넓은 생명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절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의 거부를, 우리의 절망조차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시고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그럼 우리는 진짜 사실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희망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42절에서는 한 번 더 우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많은 표적들과 드럼 앞에서도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이제 뒤에서는 관리들도 많이 믿었는데 그들이 숨겼어요. 왜요?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에게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믿는다고 인정해 줄게. 여기 앉아있는다고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너희들 지금 상태는 정말 진실하게 내 앞에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을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당신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을 버리는 것이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냥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이것에 반응하는 부류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못했고 하나는 믿었는데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부류 중에 우리는 아마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런데 42절, 43절 말씀은 그냥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다시 꼭 집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이다. 왜요? 이들은 먼저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공격을 받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그것도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유익을 그들은 차단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라면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만약에 당시 유대 땅 그 사회 분위기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 것이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너무도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우리의 거절과 또 우리의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 앞에서 직접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조차 내가 당하는 작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도 괜찮고 감추어도 괜찮고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게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예수보다 내 삶의 길이 더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민이 여러분의 속에 있고 정말 내가 이것을 예수와의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치열하게 살아보고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닐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이 얻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편한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훼손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43절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제 지인 중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30대 후반에 죽었어요. 사인이 폐혈증이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몸에 퍼져서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왜 그렇게 폐혈증이 쉽게 노출되고 죽었냐면요. 몸에 면역력이 거의 없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면역력이 없어진 이유는 알코올 중독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다 보면 음식은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많이들 말렸죠. 그런데도 술을 계속 마셔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의사가 술을 끊으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로 했는데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끊어요. 그럼 몸은 마셔요.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의 매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하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도 조금 줄였다.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안 먹을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매일 마시면서도 나는 그래도 생각이 바뀌었고 나는 나아졌다. 그리고 더 나아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못 가서 면역력 저하로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썩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신앙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과 오늘 예배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예수와 다시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예언했던 이사야 6장 그 사건을 제가 잠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1장부터 이사야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영광을 전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가야지. 너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기다릴 때가 왔잖아요. 이사야가 당연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가슴 뛰게 대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가 인간들이 그들이 가서 전해도 듣지 않으리라는 절망을 바로 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다시 설명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보아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땅에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가 본 예언의 시간이 십자가 이전의 시간이라면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믿었지만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이유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그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여전히 의인인 척하면서 사는, 나는 괜찮다고 믿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세상이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는 그런 거야.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죽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능성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죽으심으로 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모든 시간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대한 구속사의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그런 순간순간을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에 맞추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희 앞에 이제는 있지 않니? 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 이제는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는 다시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쭐거릴 것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신앙이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잖아요. 다음 주면 성탄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이 더 예수님을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아주는 진짜 부모와 같은 마음의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명도 없고 자랑도 없고 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 속에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과 만남을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